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때에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할 때에 주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친인척들 모두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물이 마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가시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선들이 함께 주 외에는 자기를 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진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은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에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거룩하고 높은 자리로 오셔야 하나 낮고 추한 마국간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아기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신 기쁜 성탄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성탄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염려의 성탄으로 바뀌어져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슬픈 성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 놓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서로 사랑하며 전쟁이 없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서로 돌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위해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길 위해 힘쓰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굶주림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며 애쓰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어려울 때 더욱 힘써 주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의 기쁜 성탄이 우리들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오심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일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기력의 쇠함으로 힘들어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이 새로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고 기력이 솟아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성탄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나음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마음은 늘 주의 제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특히 많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 말씀을 또 묵상을 많이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찬절이 다가오면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굳이 외우지 않으시는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
왜 이사야의 말을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이사야의 말씀을 할까?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완전한 메시아를 얘기하죠. 온전하신 메시아, 강력한 통치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아, 또 부드러운 위로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 고난받는 메시아, 임마누엘 하는 통치자를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과 포로가 끝난 후의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도 넘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왕, 진실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축복된 왕, 통치자, 예언자, 대제사장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역사 속에서 위쪽에 강대국이 생기고 아래에 있는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이었는데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유다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강대국을 쫓아다니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유다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거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망하고 이미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유다가 아직 남아있을 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약 100년 전, 80년 전에서 1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100년 후의 얘기를 어떻게 예언하실 수 있겠어요? 예,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 만화에 2020 원더키티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이 주인공이 로봇을 이렇게 타고 날아다니고 우주여행을 가는 그런 만화였어요. 2020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만화가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20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언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10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5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다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500년 뒤의 일을 얘기한다고요? 옛날에 프랑스 사람인가요? 유명한 종말을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도 예언가라고 하는데 안 망하잖아요. 아직 나라가 지구가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예언가들도 참 유명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의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유다가 없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나? 거짓말이 되나요? 영원히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 우주적인 역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작은 신이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만 돌보시는 그런 신이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아수리아, 애굽, 그 시돈, 거기에 있는 아라비아와 여러 나라들, 다마스, 여러 다시스 이런 나라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런 기도 안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기도 안 하셨겠지만 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좀 이렇게 우리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편협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더 크게 나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는 무슨 차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한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예배하지만, 똑같은 자식인데 한 자식은 아버지를 적대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버려둬요? 야,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의 아버지야, 너네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내 형제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좀 뻘쭘하죠. 그런데 아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다,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만 성탄절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즐기는 방법이 좀 우리랑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 사람들은 먹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것,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우주에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여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백성이 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너희는 위로 받아라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위로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진통, 또 고통이 덜어지는 의미, 작아지는 의미로부터 회복과 상처의 회복, 피곤한 데서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을 더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위로는 그냥 우는 사람을 달래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도록 일으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위로는 매우 필요하죠.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와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 공허함은 누군가의 위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올해같이 코로나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이 땅에 펼쳐지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천사가 목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안식하라, 안전하다,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경로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여태껏 제가 마음대로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 작은 것에도 낭망하고 정말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 위로를 바라는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 이제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위로를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담대하게 맨날 위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취됩니다.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입을 통해 말하게 선포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일을 안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계속 밥을 공급해 줄 테니까 먹고 쉬라고만 하면요, 사람이 처음에는 며칠은 이제 너무 좋다, 아유 너무 좋다, 돈 안 벌어도 되고 좋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멍해진다고 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시고 막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나면 처음 한 달 몇 개월은 좋으시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멍해지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다가 자꾸 종로 3가로 가시는 거죠. 바둑 두러, 장기 두러 할아버지들이 잔뜩 모여 계시는 그곳에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얼마 전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70세 어르신들도 일하실 곳을 마련해 드립니다. 60세 어르신들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청춘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작은 거라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요, 규칙적으로 예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오고,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나오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새벽에 나오고, 이 규칙적인 시간을 계속 가지시는 분, 그럼 할 거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영국은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하죠.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 시기가 될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 시기를 놓고 왜 빠르네, 늦네, 왜 정확하게 말 안 하네 막 그러면서 우리를, 저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백신 치료제 없어도 벌써 1년을 살았어요. 아니 그거 조금 덜 늦게 맞고 조금 더 빨리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백신과 치료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이 이게 기적이고, 이 기적의 힘으로 남은 날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미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온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절제하고,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삶을 양보해 나간 이 위대한 운동이 우리가 더 많은 백신을 지금 맞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감기, 독감 백신 맞아도 감기 걸리는 사람 걸리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감기처럼 될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처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안 됐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저의 믿음이고 저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 반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도 백신 개발되고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같이 공존해 나가는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직 생활 속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냥 우리가 마스크 잘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접촉했을 줄 알아요. 어떤 사람과 옆에 지나갔을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세상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주나요? 그 가수가 뭐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줬잖아.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 도와줬잖아. 내가 너와 역사하는 걸 경험했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로해 주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그런 거죠.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준비하는, 기쁘고 즐거워 라고 끝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듭나는 계절, 거듭나는 절기, 변화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29절 30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다 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가는 것. 근데 그게 평안하고 기쁘고 참 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짐을 함께 메고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크리스토퍼라는 의미가 있다네요.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없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있는, 새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고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은 후에 이제 위로받던 자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자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거듭나고 변화받는 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성탄의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화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오심, 여호와의 오심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된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물질을 주님 앞에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성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에서 지금 발표해 주시는 것이 예배 인원 20명 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셔서 드리실 분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 드리실 분 영상으로 또 예배 지난주부터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드리시면 되겠고요.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이번 주는 금요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이렇게 드리시면 안전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공무원이 다녀간 것 같은데 괜찮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서 통제를 하셔요. 본인이 힘드시면 이렇게 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여신도 또 연습하는 것, 또 자꾸 모임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또 어렵게 하고 저도 지금 색소폰을 열심히 연습해 놨는데
못 불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그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 요새 영상을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 쓰시니까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서 2020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뭐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예일교회 성도님들 성탄절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장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발표해도 못하니까 영상을 좀 찍어서 못 찍으시는 분들은 오늘 찍고 가시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또 찍으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렇게 찍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부르세요.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찍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성탄 영상 우리가 23일까지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25일 같이 보면서 축하 나누겠고요. 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벌써 2020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데 51호거든요. 오늘이 다음 주가 52호. 뭐 성탄절 주보까지 끼면 53호인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한 주간 예,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 방역에 좀 더 열심히 힘써 주시고 우리 이사하신 교우들 우리 견행남 권사님 지난 8일에 그린 아파트로 이사 가셨고 이장령 김영경 권사님 우리 포레나 노원 맞나요? 네, 제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이름을 포레나 노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로 이사 가셨습니다. 어제 이사하셨는데 첫날 밤 잘 보내셨나요? 예, 이사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음 주 주일 예배 및 봉사위원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오늘 무슨 날이지 그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편한 싸움 다 마친 후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받던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주로 오신 슬픔 자를 위로하러 오시는 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위로자의 사명을, 선포자의 사명을, 격려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위로자에서 위로받던 자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광야에 외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가족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